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또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비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이풀 선교회에서 비대면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저한테 비대면 사역에 대한 한계점과 보완책이 뭔지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비대면에 대해서 훨씬 더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목사의 입장으로,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비대면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이 비대면 때문에 교회 사역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비대면이라는 게 영어로 어디를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향을 밑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어로 언컨택인데 이게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언컨택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어는 no contact.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는 언컨택이라는 말은 콩글리시고 no contact이라는 게 정확한 영어 표현인 거죠. 이제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 막 그러는데, 과연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뭐가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이 비대면 시대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욕구들, 갈망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갈망일까요? 자, 최근에 개봉된 두 영화가 있죠. 살아있다 하고 반도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영화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K-좀비가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근데 K-좀비가 왜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도 연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대거든요. 살아있다도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겁니다. 홀로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점점 고립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건 뭐예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컨택인데 노컨택 시대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컨택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컨택할 수 있을까? 이 경제계도 어떻게 하면 이 비컨택, 이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대면 컨택할 수 있지? 그게 뭐 드론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로봇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람과 컨택을 해야 돼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끊임없이 컨택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깊은 고민, 또 성찰,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한번 가볼까요? 시각하고 청각이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시각과 청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각과 청각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시각, 청각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가져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뭘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청각이요. 왜 그렇죠? 네. 헬렌 켈러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각과 청각이 다 장애를 겪은 분이시잖아요. 그가 나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는 사람을 사물과 분리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려고 하면 나는 기꺼이 시각을 포기하고 청각을 갖기를 원한다. 왜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인 거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인데 도리어 대면이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면하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라도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얼마 전에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가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요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 결과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인의 낙은 밥 먹고 사람 만나고 방송 보는 순이다. 그 조사를 했는데 가장 기분 좋은 행위가 뭡니까? 당신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게 뭐예요? 1위가 뭐라고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밥 먹는 걸까요? 아니죠. 좋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면에서 교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방송인데, 물론 이거 뭐 비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답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가장 좋은 행위, 기분 좋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첫째는 예배, 그렇죠? 둘 번째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세 번째는 밥 먹고 성도와 교제하는 거, 네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거, 방송 보기 아니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기분 좋은 행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한국 사람의 낙이 뭐랍니까?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걸 가장 큰 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되어서 이걸 제한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기분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낙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게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걸 못하고 사니까 뭔가 마음 한편에 기쁨이 뭐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우울한 것 같고, 뭔가 좀 기분이 이렇게 활력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회복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얼마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담임 목사님 113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자, 코로나 시대에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73%가 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주일 예배는 그래도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라고 목사님들이 답을 했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 소속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아마 옆에 이렇게 표가 보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100% 참석했다 그러면 코로나가 항상 한참 기승이었던 3, 4월 달에는 42%만 현장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러다가 조금 상황이 좋을 것 같으니까 5월 달에는 62%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5월 달 이후로 또 푹 떨어졌어요. 또 막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특별히 막 교회발 이 가면 이야기를 언론에서 한참 떠드는 바람에 아마 지금은 50% 정도, 그 이하 정도로 모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생각이 어때요? 72% 이상이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또 여기진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반 정도만, 그래 뭐 아무거나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물론 저도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그 직업 자체에서 절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요 하고 하는 그런 강요를 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답니다. 뭐 교사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그런 모임, 종교적인 모임에 가지를 말아라. 가면 너 갔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말은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강화해야 돼. 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또 특별히 우리가 안 모여 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좋구나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설문조사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중요해지고 있지라는 게 서서히 더 이렇게 밝혀지는데 더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컨택할 수 있지?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인데 결국은 핵심은 대면, 컨택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컨택하지? 이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 간에 컨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목장끼리 컨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육부서들끼리 그 안에서 컨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컨택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교회 형편에 맞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감염병 과학 권위자들, 과학자들이 인류가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은 사실은 맞지 않는 생각일지 몰라요. 이제는 코로나19하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지 않는 전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치가 됐지만 다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재활성화가 돼서 꼭 감염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마치 감기같이 독감같이 계속 그렇게 걸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무증상 비율이 굉장히 높다. 감염이 돼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 조심하는 것이, 조심한다고 해도 특별히 내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산다. 이런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가 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전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 텐데 과연 정확하게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건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비현실적인 것이 코로나 때문에 현실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abnormal,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노멀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는 예배 가운데 마스크 쓴다는 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노멀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를 탈 수가 없고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시대에 살죠.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 옆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져 앉고 싶고 떨어져 있고 싶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마스크를 벗고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깜짝 놀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대학의 교수인데 수년 전부터 대학 내에서 온라인 강의를 좀 합시다, 온라인으로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대학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안 돼요, 못 해요, 뭐 기술적이고 어렵고 뭐 안 되고 하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캠퍼스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대학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뭐 온라인 강의 뭐 굳이 꼭 해야 됩니까? 뭐 온라인 앱에 꼭 해야 돼요? 우리 모여서 다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온라인 앱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었잖아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앱 하니까 우리 교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성취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그냥 크게 거기에 마음 쓰거나 그걸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교회가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정상적인 법칙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몇 주 만에 불가능이 평범함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대요.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 제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이 유발 하라리가 조심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이 비대면 때문에, 특별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의 권한이 훨씬 강해지고 정부가 시민들을,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는 갈수록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떻게든 이걸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거다. 독재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성향을 보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라는 내용이 그 사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꿈을 갖도록 활약해야 된다. 이는 한참 전에 해야 했던 개혁들을 감행할 수 있는 시간이고 불이한 구조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코로나19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뭔가 바로잡을 것은 좀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물론 뭐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우리의 또 교회의 어떤 운영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교회 입장에서 뭐라고 하나 볼까요?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변화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이 실탄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모든 것을 현금화시켜서 꽉 묶어놓고 있어요. 이 과정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파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또 교회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런 모르다면 어떤 분들은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적어도 1년 반은 코로나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신이 다 나오면 또 그 백신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코로나가 나와서 또 다른 환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려고 하면 백신이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백신에 접종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 뭐 중순 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 새롭게 이 변화 가운데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태될 수가 있다. 기업도 도태될 수 있고 교회도 도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전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변화와 개혁이었죠. 교회가 좀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가 좀 개혁돼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일어났대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교회도 끊임없이 화두가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했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말만 했어요, 말만.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들어닥쳤습니다.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도 모르게 내몰린 거예요. 전에는 뭐 온라인 에벤이 뭐 이런 거 신경 저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비대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물론 비대면이라는 게 점점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람 없이 그냥 다 주문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도 몰랐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준비도 없었는데 확 하고 이게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죠. 교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대가 급격하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10년, 20년 단위로 서서히 변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변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계에 발맞춰 목회 현장도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측이 필요하다. 미래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전망도 내놓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교회의 약 30%는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한 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벌써 예배 전체가 100% 안 모이잖아요. 지금도 벌써 빠져나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냥 교회 한 번도 이렇게 대면 예배에 현장 예배에 안 나오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거고,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면 다 적어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예전같이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서너 가지 이런 요소들이 뭉치다 보니까 지금 뭐 조그만한 이 개척교회들은 수없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한 몇천 교회 정도가 이미 벌써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임대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사람이 또 게다가 또 어떤 개척교회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데 온라인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교회는 교회 자체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아예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에 계속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맞물려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어 있다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정과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도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그러려고 하니까 컨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택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사실 다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 비대면 시대, 또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컨택을 하려고 하니까 뭐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컨택하는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세미나를 하면서 제 세미나의 주제가 비대면 사역의 한계성과 보완책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사역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온라인 사역의 한계성이 너무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온라인 사역이든 오프라인 사역이든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밝혀진 단 하나의 진실은 뭔지 아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괜찮더란 이야기예요. 코로나19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취약합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원래 아픈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훨씬 어려워진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그냥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더라. 이게 이제까지 밝혀지는 단 하나의 현실이고 진실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뭘까? 그러면 뭐 비대면 시대가 됐든 뭐 어떤 시대가 됐든 사실은 예전부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을까? 그건 결국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건강한 성도라 그러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건강한 성도들이 뭐 한 주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또 건강한 성도들이 뭐 또 상황이 있어서 어디 이렇게 예배를 못 나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이, 그게 뭐가 됐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안 보인다?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이 이 현장에 안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핑계로 온라인으로 막 빠져나간다? 그런 마음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살짝 걱정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뒤로 미끄러지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험에 들겠구나.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걱정들이 저도 모르게 싹 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의 교회 관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건강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기능이 뭐 5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6가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섬김, 교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선교, 뭐 교회 기능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교회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도 봉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고 교회 밖으로도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내용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이야기죠. 이걸 놓치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는 성경에 나온 대로 반드시 예배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또 그 안에 서로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이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행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게 앞에 처음 찬양할 때 형제님 2분만 계셔가지고 원래 자매님들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야, 이게 발상의 전환이지, 형제들만 왜 찬양을 못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역시 새삼교회는 한 수 앞서가는구나.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그렇지, 반드시 꼭 찬양을 인도를 자매들만 할 필요는 없지.
형제들이 앞에 쓰니까 참 좋구나. 나는 그 생각을 못했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매들은 어디 갔어? 하는 순간 원래는 자매들도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매들 없으면 형제들만 써서 찬양 인도하는 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근데 그 유연하는 것이 무슨 한계를 뛰어넘거나 성경을 뛰어넘으라는 게 아니고, 그 유연함이라는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유연함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그런 역할들을, 그런 기능들을 이젠 조금 더 다른 그릇에 좀 담아서 그걸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유연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준비인 거죠. 뭐 대단한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뭐 대단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물을, 똑같은 복음을 어떻게 다양한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똑같이 물건이 배달되는데 지금 뭐 드론으로 배달되고 로봇으로도 배달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건 다 똑같은데,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뭐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게 소비자에게까지 흘러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는 똑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이 본질 가운데 굳게 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뤄내지?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어린아이들이든지 뭐 학생들 이거 온라인에 뭐 찍어서 그걸로만 이제 괜찮아, 이제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너 괜찮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사역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성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온라인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공감을, 소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이 온라인 수업은 왜 끔찍한가예요. 지금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하는데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수도 학생도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그래요? 학습 효과와 효율적인 면에서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다고.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따분한 강의를 저화질 영상으로 바꿔 전송한다고 재미가 폭발할 리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 와서도 꾸벅꾸벅 조는데 이렇게 그냥 재미없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면 갑자기 재밌고 흥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거, 교수님 통해서 수업 듣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루해요. 어떤 때는 현장에 나와서 그거 듣고 있어도 지루하고 힘든데, 화면상에서 그걸 듣고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 효율적인 면에서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온라인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줘도 그 자체의 질이 훨씬 떨어진다. 만나서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약 88%가, 교수들은 약 83%가 만나서 대면에서 수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온라인 자체의 한계성인 거죠. 4월 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줌 피로 두뇌에 가는 충격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며칠 뒤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줌은 왜 끔찍한가? 라고 하는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왜 끔찍해요?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한다는 것은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소통할 때 표정이나 몸짓이 우리의 이 비언어적 소통이 70%에서 93%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말만 전달돼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전화상으로만 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표정들,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순간순간으로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도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기쁜 표정을 읽는 데는 0.025초밖에 안 걸린대요. 저 사람이 기쁘구나.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갔네. 이러면서 우리가 말을 슬슬 풀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온라인은 이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면이 찍혀지고 전송되면서 그 짧은 시간, 0. 몇 초 사이에 이런 비언어적 몸짓이나 표정들을 온전하게 전달을 못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의 몸 표정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디오 영상에서 매개된 비대면 소통이 공감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래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에 도입된 화상회의 시스템이다. 문제의식 없이 원격 수업을 늘려갈 때 학생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공감 능력은 소통 능력과 뗄 수 없으며 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된다. 공감 능력을 학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화상 수업을 하잖아요. 제 둘째도 중학교인데 1주 학교 가고 2주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합니다. 그런데 관계들을 못 맺어가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못 맺어가니까 집에만 맨날 있고 늘 이 영상 매체 가운데 사는 걸 보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공감 능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끊임없이 그런 관계들을 익혀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영유아들 있는데 이걸 계속 매체로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수업을 한다면 이 아이들 가운데 뭐가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들끼리 그게 안 된다고요. 제가 제 아이를 미국에 10년 있는 동안에 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었는데 그때 미국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 첫 시간에 대면을 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절대 안 가르칩니다. 이 2살 반, 3살 될 때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애들하고 함께 뛰어놀고 애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함께 나누고 놀고 어떻게 하면 같이 막 뭔가를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 이걸 배우는 게 2, 3살 먹은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살, 한국 나이로 4살 그때인데 절대 영어 ABC도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치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기억력을 한자 더 배우는 것보다 사실 아이들이 뭘 배워야 행복해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감 능력을 배워야지 훨씬 행복한 삶을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막 주입식 교육으로 몰아붙이니까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뭘 못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의 폐단으로 왕따 문제, 또 이런 아이들끼리 서로 폭행하고 막 이게 딸돌림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때 배워야 될 때 배우지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도 그게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크면 클수록 뭐가 더 기승을 부려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도 모르게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온라인으로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과 사업은 수단이어야 된다. 목적은 뭐예요? 학생과 환자다. 이거를 교회로 풀이하면 온라인이든 뭐가 됐든 이건 다 수단인 거예요. 진짜 교회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어떤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걸 이뤄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 수단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자, 게다가 왜 온라인이 어렵냐면 교회 자체의 한계성 중에 한 가지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천양지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대로 뭐 미디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이걸 접근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기 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안에 들어왔지만 어떤 게 진짜 좋은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분별할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 다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신대 유재원 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 그들을 빨리 성경에 근거한 비판적인 성찰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할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못 오니까 청년들은 다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비성경적인지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 설교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중에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라고요? 반드시 이 온라인 분야가 점점 확대될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것을 성도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성도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뭐를 듣든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물론 뭐 기독교 채널 같은데 뭐 들어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서 막 설교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서 막 강의를 하는데 그게 다 옳은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렇죠?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또 엉터리 방터리 같은 말들도 있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옆에 사람이 분별할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분별할 수 모르면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다 빠져가지고 다 엉뚱한 믿음,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짓 교사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엉뚱한 길을 갈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미리 잘 키워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또다시 코로나19가 또 더 크게 유행해서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있으면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거. 아까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니고 만약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천상 서울역에 모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피신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자, 피신을 가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 지키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실은 말세 성도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빨리 휴거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고통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흩어져도 말씀 지킬 수 있고 흩어지면 목장끼리 모여서 말씀 보게 하고 흩어지면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게 건강한 준비 아니겠어요?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시기에 막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들과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점심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부모끼리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리어 가족 간의 우애가 훨씬 깊어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요? 교회 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은 남성교회 가고 자매들은 여성교회 가고 각자 섬기는 것 따로 있고 밥 먹을 때 다 따로 먹고 애들은 청년부 가고 애들은 학생부 가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주일인데도 한 번도 밥을 제대로 같이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뭐 주중이라고 뭐 같이 먹어봤겠습니까? 다 바쁘니까 거의 못 먹어봤겠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거기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자. 뭐 이렇게 안 해본 적이 많이 드물잖아요. 근데 도리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성을 확보한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지?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지?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지? 우리가 연대로 모였다가 소대로 뿔뿔이 흩어져도 그 각자의 소대별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기 보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기반으로 한 목회 현장에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경기도 성남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선한 목자교회 있는 거 아시죠? 이게 4월 21일 날 현재 구독하는 수가 12만 6천, 10만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4,000명, 3,000명 이상이 구독자가 늘었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가 반드시 주일에 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듣고 있다고요. 이찬수 목사님 거, 유기성 목사님 거 그거 설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훨씬 어려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나오면 진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가 다른 교회 설교 듣고 있대요. 본인 담임 목사님 교회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설교 듣고 있대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훨씬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나중에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결국은 이 빈익빈 부익빈 상황이 훨씬 더 이게 점점 강해지겠구나. 왜냐하면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전문적인 이렇게 미디어 관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도 진짜 멋지게 편집하고 해가지고 이 영상 예배를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그거 예배 드리기도 훨씬 낫게 보는. 근데 아마 반 이상의 교회는 아마 핸드폰으로 예배를 찍어서 보내는 그런 교회도 무수로 많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송출하면 그게 얼마나 질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당연히 볼 때 좀 짜증나고 볼 때 좀 막히고 그러면 그 순간 그럼 다른 데 한번 들어볼까? 다른 데 한번 뭐 하나, 또 다른 목사님 뭐 하시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더 편향되고 또 쏠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실제적으로 진짜 4,000명, 3,000명이 더 많이 붙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교회들은요, 그러지 못한 교회들은요, 점점 도태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이제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아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뭔가, 결국 이거죠. 건강하냐 문제예요. 건강하냐 문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닥쳐와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누구는
지하교회를 뭐 준비하라 뭐 이런 책도 적었더라고요. 이제는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하교회를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책을 적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인식이 훨씬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뭐 정부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온통 타겟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의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마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몰래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자의 밥이 되든지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모였어요. 문헌에 의하면 예배로 모일 때 집사님들이 그 집 문 앞에 딱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침례 받았어? 이거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나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거 이름만 적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온도 체크만 하면 들어오면 되는데, 그때는 너 구원 받았어? 너 침례 순종했어? 이것까지 다 물어보고 오케이 해야지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나중에 신고를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핍박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사람 잡아먹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또 막 형제 자매라 그러고 남자애들끼리 혼자 자매라 그러니까 아주 문란한 단체야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교회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매년 40% 이상의 성장, 부흥을 가져왔대요. 놀랍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뭐 이렇게 비대면이니 뭐니 뭐 코로나 걸릴까봐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예배 못 나온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하다 걸리면 그냥 공용실에서 쫓겨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쫓겨나고 뭐 직장 쫓겨나고 뭐 게다가 더 심하면 감옥 가고, 더 심하면 사자밥이 되고, 더 심하면 화형당하고 뭐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40% 이상씩 계속 부흥을 이뤘다가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을 수 있냐고요. 그 비결이 뭐였냐 이러냐.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중에도 이웃을 끝까지 사랑했답니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여기 모여갖고 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뭐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뭐 우리 교회 뭐 이게 예배가 얼마나 좋고 여기에 달리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무슨 동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줘? 너희들은 무슨 동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줘?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였기 때문에 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못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뭐 부흥 못하고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교회 부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선을 행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전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를 뭐 무시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지 그걸 통해서 건강함을 추구하자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교회가 부흥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대요. 아무런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함께 모이는 걸 포기하지 마. 어떤 순간에도 함께 모이는 걸 포기하지 마. 이런. 만약에 전쟁이 나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몇몇 성도들은 함께 피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계속 모여서 예배, 가족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적어도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마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 침례교도들의 믿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제 종말적인 애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할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믿음을 갖고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가까움을 더 볼수록 사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이 비대면 시대를 통과하고 또 비대면 시대 이후로 더욱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이 정말 건강하게 믿음에 세워져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안 보이면 전화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도와줘서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더 건강한 교회로 드러나고, 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표현을 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변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더 건강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 굳게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하나님 내 한 사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끝까지 남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